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그때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소위 마태복음의 묵시록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거의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묵시의 징조에 대해서 24장의 말씀을 하시고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비유를 연속적으로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비유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말씀대로 오실 것이고 영광으로 오실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실 때는 우리에게 참 겸손하게 말구 위에 목수의 아들로 오셨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영광으로 오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하는 말은 통치하신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그 행위가, 그 마지막 때 중요한 행위가 자기 백성을 이제 불러 그들을 구별해 내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32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할 것이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안 믿어. 나는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나는 안 믿기 때문에 그 심판과 상관이 없어. 나는 무신론자야. 나는 신의 존재를 믿을 수 없어. 아유, 왜 예수만 신이야? 다른 길도 가능해. 라는 여러 주장들이 있고 여러 믿음들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주장을 하든 그들은 다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이 지구상에 살아간, 이 역사 가운데 살아간, 창세 이래로 살아간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때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로 구분할 겁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둡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양이라고 불리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이제 34절인데요. 그때 임금님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이게 복되구나. 산상수훈에 처음 나오는 것처럼 복되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 사람들은 칭찬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겠죠.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 이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왼편에 있는 사람들, 즉 모든 민족이 다 들을 거예요. 뭐라고 모든 만유 앞에서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 정말 멋진 삶을 산 것 같아요. 주님을 그렇게 섬겼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주님을 섬기는 삶 살고 싶잖아요. 우리도 주님이 줄이실 때 우리도 먹을 걸 드리기를 원하고 주님이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싶고 우리가 주님이 나그네 됐을 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혹시 헐벗으시다면 우리에게 옷을 드리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주님이 갇혔을 때 우리도 그분께 찾아가고 싶어요. 그런 섬김을 우리가 하길 원하고 또 그런 섬김과 같은 주님을 섬기는 그런 섬김들을 우리 기억할 때 얼마나 자랑스럽고 그리고 가슴 깊이 간직해 두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내 그 사랑의 경험들, 그래서 우리 그 간증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섬겼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도 주님 앞에 서는 그때 그렇게 인정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 주님께서 고마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의 대답이 좀 뭐랄까 좀 이상해요.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때 의인들,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주님이 옳다 하신 사람들, 주님이 착하다 하신 사람들, 주님이 복되다 하신 사람들이 주님께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들의 지금 반응을 보니까 지금 주님 앞에 서는데 얼마나 이들이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리고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생각이 이들이 그냥 주님 앞에 서기만 해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화로다, 내가 이 죄악 중에 있는 내가 하나님을 뵙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구나. 그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영광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바로 다 느껴질 텐데, 그러니 이들이 주님이 자기는 잘 모르지만 저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 척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 우린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아니요, 우린 그렇게 주님을 섬긴 적이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주님을 섬겼다라고 그들의 영혼 속에, 그들의 기억 속에 남겨둘 만한 어떤 그런 위대한 일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그죠? 근데 그때, 저는 이때 임금님께서, 주님께서 빙그레 웃으실 것 같아요. 그때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우선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 삶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강조하시잖아요.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 그리고 이들의 반응으로 봤을 때 이들이 했던 그 일이 정말 일이 어렵고 힘들고 그 일은 정말 내 잊을 수 없어 라는 그런 정도의 위대한 일이라면, 일의 성격 자체가 그들이 좀 기억이라도 할 텐데 그들이 그런 기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해준 그 선한 일도 굉장히 작은 일이고, 굉장히 그 일을 한 본인 자신도 기억을 못하는 그런 일인데, 더군다나 그때 그 도움, 그 착한 일 혹은 그렇게 돌보는 일을 입은 사람도 굉장히 별거 아닌, 아무것도 아닌 아주 지극히 평범한,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지극히 작은 자예요.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 일상에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그것이 곧 주님께로 향하는 일로 여기신다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특별한 상황, 교회에서 원하는 어떤 특별한 사역, 목사님이 부탁한 어떤 특별한 사역, 내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는 일, 혹은 내가 이러이러한 희생을 하고 어떤 교회에서 하는 일 혹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애쓰는 일, 이런 일들을 주를 위해서 행하는 일, 주께 하는 일로 여기지만, 우리 일상의 삶에서 시장에서 물건 값을 깎기 위해서 좀 실강의를 하거나 택시를 탔을 때, 버스를 탔을 때, 아니면 일상의 삶에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 시시콜콜한 모든 일들은 그거는 그냥 내가 살아가는 일이지 주님께로 행하는 일이라고 우린 여기지 않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일들이 말이야, 그 일들을 어떻게 했는지가 바로 내게 한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 말씀하신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어떤 말씀, 깨달음은, 여러분, 우리가
손님이 오신다, 혹은 여기 누군가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한번 관찰을 하러 온다 그러면 특별하게 준비하죠. 옷도 잘 입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도 없고 그런 소식도 없고 그냥 늘 사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 우리 긴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긴장하지 않을 때 진짜 원래 속에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렇게 누군가 나를 보고 있지 않다고 할 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즉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난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는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는, 그래, 너희들이 말이야 나한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 내가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 그런 상황에서 너희들이 살아낸 그 모습을 보니까 너희들은 확실히 내 사람 맞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는 교회에서 증명되기보다는 저 시장에서 증명되고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는 누군가 서로 실강이 할 때 그때 드러납니다. 그때. 이게 저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깨닫는 그 첫 번째 깨달음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군가 그 도움받은 사람 있잖아요. 누군가 그 도움받은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눈길 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죽했으면 그런 도움을 받겠어요. 헐벗은 사람, 옥에 갇힌 사람, 옷이 없는 사람, 목마른 사람, 배고픈 사람, 그것도 지극히 작은 상태에서 말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내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살다가 혹시 우리 살면서 여러분과 제 형편이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을 때, 이런 자랑스럽지 않은 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혹시 나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시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도움받았던 그를 향하여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내 형제라고 부르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내 형제, 내 동생 이렇게 부르시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확실히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쪽에 왼편에 있는 염소들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저주를 발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화를 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리고 같은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어.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지 않았어.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나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나를 돌보지 않았다. 너희들은 그런 사람이야.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비슷해요. 아니 똑같아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질문에는 어떤 거냐? 만약에 우리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이라면, 주님이 옥에 갇히시고 주님이 헐벗으시고 주님이 목마르시고 주님이 나그네 되었던, 아니 우리가 왜 그걸 안 했겠어요? 우리는 주님 만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이 그런 상황에 있는 걸 우리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그래, 너희는 어쩌면 너에게 중요한 사람, 너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너에게 뭔가 큰 걸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힘들 때, 그런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어쩌면 너희들은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선대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말이다, 임금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나에게 큰 영향을 준 사람을 잘 대해주는 거, 이것도 선대하는 거지만 여러분 이거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반드시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는 내가 누구인가를 보이는 진짜 증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똑같죠?
주님이 고맙다, 나를 품어줬구나 라고 말한 사람도 주님을 품은 기억도 그렇게 주님이라고 느낄 만큼 위대한 일을 했던 기억이 없었어요. 섭섭하구나, 너희들은 그랬어 라고 주님께 저주와 꾸지람을 들었던 사람들도 주님을 만났거나 보았거나 주님이 저런 상태에 있나라고 느낀 적이 없다고요. 다만 그들은 누군가 작은 자를 만났어요. 다만 그들은 누군가 작은 자에게 한 것을 잊어버렸고 그들은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을 무시했다고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확실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내게 한 것이고 그게 바로 네가 양이 되고 염소인 증거야. 왜? 나의 사람들은 말이다. 나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그들이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그들이 유명하든지 무명하든지 그들이 힘이 있든지 힘이 없든지 그들 앞에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라고 물으며 선으로 악을 이기려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들이 이런 일을 해서 나에게 잘 보이려는 의도가 없었던 건 알잖아.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었으면 예 맞아요 주님 제가 그때 작은 자에게 도와줬습니다라고 기억했겠죠. 그러나 이들은 기억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보이려는 의도가 없었던 거죠. 그죠? 다만 자연스럽게 마치 아름다운 잘 익은 맛난 과일이 있으면 거기서 맛난 과일의 향이 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향기 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어쩌면 종교적인 삶을 살고 어쩌면 다른 사람이 볼 때 큰 일을 하고 큰 지위에 있는 사람일 수는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진짜 누구인가는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지극히 작은 사람 앞에 무시돼도 마땅할 사람들을 그들이 어떻게 대하는가가 바로 그들이 누구인가를 보이는 증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님의 이 말씀은 마치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와 같이 수미상관으로 산상수훈 처음에서 해주시는 말씀을 주님이 마지막에 확인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누군가를 위해서 선행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실 여러분 저는 의사인데요. 우리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불가능한 질문이 아니고 이 불가능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실까? 저는 이게 오히려 이런 격려처럼 느껴지거든요.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은밀한 가운데 한다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했어요. 누군가를 도와줬어요. 그때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른손에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기 때문에 이거 누가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면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도와줄 때 내가 도와줬다는 걸 제발 말하지 말아줘. 이렇게 말하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 야, 너는 그렇게까지 하니? 넌 진짜 굉장히 대단하다 라고 느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느끼고 어쩌면 그 말까지 할 거예요. 그 사람이 너를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너를 도와줬다는 말을 하지 말래. 야, 진짜 좋은 사람이지. 이렇게까지. 그건 말이에요. 오히려 2배나 더 큰 상을 받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오히려 이게 이렇게 느껴져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했어요. 혹은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거나 혹은 이게 정말 내가 대단한 일이라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혹은 진짜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일을 했는데 이게 거꾸로 무시되거나 우리가 한 일이 정말 뭐 그까짓 것 하고 이렇게 무시되거나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가 한 일을 가지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자기가 한 일처럼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사실 여러분과 제가 솔직히 어때요? 좀 섭섭하고 좀 속상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가 은밀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하나님이 그 앞에 계신다고 느껴진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죠.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하나님이 안 느껴지니까 그런 일들,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 보이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우리조차도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그게 좋은 일이야 라고 인정해 주지도 않는 그런 일들 말이에요. 혹은 거꾸로 어려움을 겪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안 느껴졌지? 너 그때 하나님이 계신다고 느끼지 못했지? 이게 네가 정말 선한 일을 하는 것조차 네가 몰랐지? 그러나 너는 몰랐어도 아버지는 보셨다. 사람들은 너를 보지 않아도 아버지는 보신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에 임금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때 고마워. 나 그때 정말 힘들었거든. 그때 네가 내게 위로를 해줬구나. 정말 고마워. 그때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당황해하면서 이렇게 대답하겠죠. 아니요,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을 도와드렸어요? 어떻게, 그리고 우리 능력으로, 이 하잘것없는 능력으로 우리가 뭘 한들 주님을 도울 수가 있고 우리가 뭘 한들 주님을 품을 수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주님. 우리 그렇게 한 적 없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때 너는 기억 못할 텐데 말이야. 너는 벌써 잊어버렸구나. 그래, 하긴 그게 뭐 별일 아니라고 너도 생각해가지고 너 스스로도 그 별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너도 잊어버렸잖아. 그렇지만 말이야, 그렇게 별거 아닌 지극히 작은 내 형제에게 네가 베풀어준 그 일이 바로 내게 한 일이야. 내가 봤어. 그리고 내 가슴에 새겼어.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고마워. 너는 확실히 내 사람 맞아. 이 사람이, 그리고 그 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봐! 이랬기 때문에 얘가 내 사람인 거야 라고 주님이 보여주시지 않을까. 여러분이나 저나 뭐 그닥 유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우리 살아가는 일 가운데는 그렇게 위대한 일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도 위대한 일이 아니라서 우리조차도 잊어버리는 그 일들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일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 이렇게 해야지 라고 결정한 그 일들 말이죠. 그 일들을 하나님 마지막 날에 크게 영광 가운데 기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래서 그렇다면 말이에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기억하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주일에 교회 가서, 아니면 이건 주님께 하는 일입니다, 이건 정말 큰 일이니까 주님, 이거 주님을 위한 일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그 일도 주께로 향한, 주님을 향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주님이 의식되지 않는,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 아주 일상의 시시콜콜한 그 모든 작은 일들이 다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은 특별히 그런 남들이 주목하는 그 큰 일, 의식적으로 어쩌면 행해서 이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만약에 나한테 그런 일이 있다면 나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라고 따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일, 의식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 원래 그래야 할 수 있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보여주시기 원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우리 중에 유명한 사람도 있지만 우리 대부분은 다 사람들이 이름도 모르는 평범한 사람이고, 또 우리 속모습을 보면, 우리 삶의 내면을 보면 참 부끄럽고 창피한 것들이 많고, 자랑스럽게 어디 가서 나는 주님의 동생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나서기 어려운 그런 존재들인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누구를 돕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을 때 더더군다나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동생, 내 형제야 라고 불러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은 주님이 먼저 주신 사랑으로, 생명 주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진 거 기억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을,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그냥 어떤 큰 일이 아니라 사람들도 아 하고 인정해 주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일상의 지극히 작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랬기에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배웠사오니 그 모든 일들이 주를 향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24시간 7일 살아 숨쉬는 모든 날들이 주님을 향하는 산 제사, 거룩한 예배, 감사한 예배,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작은 것 크게 받아주심에 감사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